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6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2015년 우리 순전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6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함께 해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주셔서 우리 순전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금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순전한 교회라는 이름이 또 이 안에서 나왔고 순전한 교회의 비전이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창립 예배가 되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민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이것은 모든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이 아마 꿈꾸는 그런 교회일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비전을 발견했고, 이런 교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교회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반복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람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교회의 비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전한 교회는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갑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지나갈 수 있고 상황도 환경도 시대가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주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목회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또 상황도 아니고 시대의 트렌드도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립 예배 때마다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해마다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조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 해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순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인가를 알고 한 마음과 또 한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창립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오셨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로 같이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사실 사모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비로소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신약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최초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사도행전 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는 초대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 이 초대교회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세워질 교회의 모델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델이 이 초대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후의 교회들은 이게 원형이고 모델이에요. 우리가 시대와 상황 속에 얼만큼 하나님의 진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는지는 모델에다 딱 갖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안에서 비전을 갖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제 세 가지 비전을 발견하고 그게 우리 순전한 교회의 비전이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교회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데, 그러한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본질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순전한 교회 비전을 이루는 세 가지,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비전이에요. 첫 번째가 순전한 말씀이고, 두 번째가 순전한 교제고, 세 번째가 순전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이것이 개인의 비전으로만,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이냐? 여러분, 우리가 붙들은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비전이라고 붙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비전이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교회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그 바로 그 모델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은 것이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이 순전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12제자가 주님께로부터 3년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로 들은 그 말씀들을 모이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시작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성도와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린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 되어지는 인생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게 결정되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그 복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 순종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타난 동일한 원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과 명령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괴롭게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지정하여 주신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도록 창조되고 그런 블레싱 받은 존재가 아담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정해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블레싱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아담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노예 있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시내산에서 전체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별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블레싱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소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중재 역할을 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킬 때 그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지속하여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이 약속이, 이게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호와 부유하심을 다 누리는 비결도 우리 주님이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비결을 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는데요, 결론과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대속하신 구원의 언약,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걸 명확하게 하시려고 시편 1편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기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순전한 교제예요. 교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교회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 내가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셨고 우리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추구하여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걸 이루는 원리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무거운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전한 교제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짐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이웃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이에요. 우리에겐 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요한복음 15장에 이게 원리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음성을 청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웃과 섬기며 나누며. 다시 한번 그 앞구절 말씀 보여주세요.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이걸 다 한번 보세요. 사랑이 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꾸 가까이 있고 싶어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면 모이고 싶은 거예요. 또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형식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것.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눈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그죠?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내 것을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 그의 니드가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보여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 섬기니까 그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화평인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면 싸워요? 화목해요? 화목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하며 따라가야 되는 교회의 원형인 거예요. 아니 우리 그 교회가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짐을 나눠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가 보여서 내 것으로 그를 섬기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교회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넉넉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서로 사랑하여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그랬던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나누고, 그래서 화평이 있고, 그래서 화평이 있으면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 그게 순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순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인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신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비전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비전은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님이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란,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순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고 나아가 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열방의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 삶의 방향과 이유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영광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 삶의 비전으로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비전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인생의 비전으로 받고 교회의 비전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꿈꾸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순전한 말씀과 순전한 교회와 순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